근데 이런 대답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나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은 말로 규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성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우선하느냐를 놓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분명한 이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현실에 우선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기를 기만한 채 현실에서 자기 삶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로 존재의 자리가 아닌 소리의 자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소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떠들떡한 아주 유명한 종교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부흥 강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타 부흥 강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세례요한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군인까지도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지지하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왕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정작 세례요한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어깨뽕이 빡 들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한마디만 쫙 하면 이들이 당신을 위협할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신발끈은 종이 감당하는데 그 종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게 보기에 그 높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의 시각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오히려 돈이 위대하고 가족이 위대합니다. 건강이 위대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너무 두렵습니다. 현실에서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예수님이 대단하지가 않고 그 현실을 받쳐주는 돈과 명예와 가족과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가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지 하나님이 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러한 삶을 사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를 모르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단지 알아갈 뿐이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중요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역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삶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두 번째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으로도 잘 몰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현실적인 질문에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지위와 존재를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를 알아차립니다.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알아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은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소중히 여기고 반응하면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은 현실과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알지 못할 때 감동이 와서 운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이고 내 경험과 함대로부터 다른 소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는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아우라가 있거나 초대 사울처럼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얼굴도 하나 크거나 인물이 잘생기거나 뭐 압살롬처럼 막 머리에 윤기가 막 차르르 흐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외모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현실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험이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 당시에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구약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식까지 행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의 행동은 현실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지 않아요. 또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공도 물질도 이 땅의 행복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을 성공시켜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뭐 그럴 거야. 이 땅에서는 되게 소중합니다. 왜? 우리는 그걸 바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 내가 말할 때 들었니? 너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천국을 맡아놨으니까 열심히 돈 벌고 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저 사장입니다. 너는 누구냐? 큰 교회 목사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 행복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저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생명의 샘이 솟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소리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확장됩니다.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저는 어떤 존재입니다 보다 저는 소리입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